자, 안녕하세요. 원래 성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찬을 맡은 그룹 안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대신 이 설교 말씀으로 성찬 메시지를 가름하고 그리고 제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성찬 기도하고 성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만 우리 형제분이 올라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동호, 또 우리 경희 남동생, 또 우리 강동재 목사 우리 남동생, 또 우리 태길 형제, 또 우리 누님의 우리 사촌이 또 오게 될 줄은 자 너무 반갑고요. 어쨌든 우리 태근 씨, 또 우리 수문 형제, 어쨌든지 간에 함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요, 이제 마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정리할 건데, 제가 어떤 설교를 막 이렇게 짠다기보다도 마가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8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First Principle이라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First Principle의 제자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 5장부터 흘러가면서 8장의 결론으로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건희 씨가 되었던 이병철 씨가 되었던 현대 정주영 씨가 되었던 온 세상을 얻어도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영혼이거든요. 영혼.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뤘든지 간에 결국은 다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삶이 뭐냐면 그게 제자도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니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키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가복음 5장부터 이렇게 모든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입고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비참한 실존이 있거든요. 귀신 들리고 병들고 장애를 앓고 또 가족 간의 죽음을 맞이하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삶의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 당시 2000년 전에 의학이 없고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요 장애요 질병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적 자체의 능력보다는 왜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결론으로서 뭐냐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각 인간에게 준 그 가장 소중한 것, 천하보다 귀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바로 그게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요점으로 삼고 오늘 마가복음부터 5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남양 특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 아침에 사람의 실존, 사람이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이 나이스해 보이지만 사람의 그 영적인 삶의 실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의 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자 1절.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동네가 무덤동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자, 이 사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이해한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이 무덤가에 사는 사람, 예수를 만난 이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정도현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의 삶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물론 이 교회 오기 전에 신한은행 본점에서 가장 좋은 건물에서 가장 깨끗한 양복을 입고 이 정말 이 무기와 같은 이 잘생긴 얼굴로 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제 속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무덤가의 삶을 산 것이죠. 정말 온갖 죄를 짓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고 남들도 저를 도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외로움, 물론 술도 좋아하고 또 사람 좋아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말 외로운 삶이었거든요. 항상 고민, 가족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고민. 그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 자학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정말 자기도 막지 못하고 남도 못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고 싶었지만 계속 삶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죄의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7절,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악한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쓰인 단어 의미가 더럽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귀신이 선한 귀신은 없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그 귀자라는 단어가 추할 귀자, 더러울 귀자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이 다 더럽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는 동네도, 하는 말도, 하는 짓도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러 오셨지 귀신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의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그 귀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영혼, 그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을 또 귀신이 애걸 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피게 되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인데 말씀이 들어가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 공부하자면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라 그러면 왜 나를 내가 왜 교회랑 상관이 있냐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자,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군인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군대. 군인이 모여진 게 군대잖아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한 인격이지만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살기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쫓아내되 그 지역에서는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동네 가면 안 됩니다. 죄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자, 11절,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면 돼지 속으로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죠. 바닷속으로 피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영혼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죠? 개인의 육신이,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귀신들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 보세요. 계속 귀신들이 나가니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와 귀신이 나가고 단정한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저는 설명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 더럽고 악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냥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힘으로 몰아냈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것을 보고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쫓아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지, 그것이 어떤 큰 힘이 더 약한 귀신을 몰아낸 그런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의 능력 뒤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진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너의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고 가족에게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요 복음이지, 어떤 어려운 교리 14만 4천 명이 들어와라, 지금 이 말세에 이 공동체가 유일한 구원받은 공동체다, 아니면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귀신을 다 쫓아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족에게 나눠주라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모습이 어때요? 단정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넥타이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이게 다 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복음이 별거겠어요? 신학생학교 안 나와도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나누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인 거거든요, 사실은요. 22절.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사람의 실존을 보게 되면 참 고통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면 지금의 목회자 수준인 거거든요. 신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그 집안에 찾아왔어요. 아버지지만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믿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께 달려나와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든 가족이 대신 가서 전하였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왜 그 회당장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에는 예수를 믿는 인간의 믿음과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아멘. 엄청난 기적으로 그냥 낙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고 그 예수님 안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이 만날 때 엄청난 기적 사건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25절. 몇 년이요? 그 아이도 12살 소년대에 12년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자, 이 여자의 삶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를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를 믿었던 거죠. 29절.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자 보세요, 그냥 피가 멈춘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병의 원인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온 것을 느꼈다. 아멘. 자, 이거는 인간의 실존의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내 집안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마친 여인이에요. 피 흘리는 건 이 여인의 죄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지 어릴 때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쓰고도 평생을 마친 여인.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인인 거죠. 죽어가는 12세 소녀나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자기의 인생을 다 소비한 이 여인이나 예수께 나아와 이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희망을 얻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고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회당양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자,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실 필요 없다고, 애가 죽었는데 신인들 사람을 살리겠냐고, 가실 필요 없다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니들 눈에는 죽은 거지만 내 눈에는 잠자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누구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피조물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의 믿음,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죽은 자녀가 살아난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부모, 결국 그 자녀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누구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맞물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면 100% 놀라운 기적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기적보다도,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도, 저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보다도, 또 어떤 기적이 있죠? 어떤 기적보다도 전 제 자신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 삶이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가장 결정적인 예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6장 넘어갑니다.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자,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회개한 내용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뭐하라? 교회 오라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죄를 떠나다 하나님께 돌아오다. 아시겠죠? 죄를 떠나다 하나님께 돌아오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죄를 떠나지 않으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적인 가르침, 상담 이런 것들은 출혈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현상은 막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도 제 삶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를 나가게 된 거, 뭐 성경책을 보게 된 거, 뭐 싸우지 않게 된 거, 담배를 끊은 거, 술을 끊은 거,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저의 진정한 변화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죠. 아멘. 이걸 회개라 부릅니다. 우리 인격은 죽는 날까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인격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평생 어쩌면 20년이 됐는데 안 바뀌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죄된 삶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 이게 회개하라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잘 보세요. 왜 많은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냈을까요? 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받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적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축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고통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왜 그렇게 고치셨을까? 왜 그들을 가르치셨을까? 왜 가더기를 멈추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까? 왜 그 여인을 정말 이 모든 이 예수했던 행위들의 뒤에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도는 다 버려야 되고 집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보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줘서 넌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이해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제자도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 규칙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34절 5,000명을 먹여 살리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건너뛰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저는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왜 가르치시는가요?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우리 찬이 영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 수준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있잖아요. 저희 문제 안 돼. 천천히 하세요. 근데 그 영어 때문에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어려운 영어를, 남의 나라 말을 왜 내 아들이 남의 나라 말을 배우려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학교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지 아들이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 마음에 눈물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가르침의 동기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이 밀려온 거예요. 그들의 실존, 너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깊은 그 동정이 밀려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건너뛴 겁니다. 34절에서 55절로. 왜 5천 명을 먹였을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들을 먹일 빵을 달라고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52절.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56절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를 만질 수만 있다면, 고백할 수만 있다면 모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되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온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비참한 실존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베풀면서 경쟁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쟁. 우리 부모님이 경쟁시킬 수 있잖아요. 예, 오빠는 90점이다, 너 70점이 뭐야. 우리 항상 경쟁을 시키잖아요. 방문자 많이 데려온 사람 인도자 시킬 거예요. 우리는 경쟁시킬 수 있거든요. 사랑을 베풀면서 경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 기준 1억이면 장로 됩니다. 경쟁시킬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 공식 장로 되는 금액이 5천입니다. 5천. 집사 한 1,000쯤 되겠죠. 거의 비공식이지만 공식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엄청난 것을 베풀었지만 경쟁시키지 않았거든요. 또 뒤에서 머니플레이션 조종하지 않았거든요. 뭘 요구하면서 그를 죽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셨고 무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그 귀신이 숫자가 1명이었던 군대이든 굶은 자가 4,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들을 사랑하여 낫게 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고 조금도 그의 사랑과 능력은 부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안에 경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때로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하는데 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경쟁시킨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는 의미에서의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이 되겠죠.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 형제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은 내 복을 뺏어다가 저기다 주지 않습니다. 경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 이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가 10,000명을 인도하고 제가 100명을 인도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0명이 더 쉬워요. 저 그냥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야 미안하다 이리 줘봐 이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모든 사람, 아픈 사람, 밤, 새벽, 장소 가릴 것 없이 귀신이 되었던, 장애가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4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아니면 12살짜리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고치신 것이지 어떤 걸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바리새파처럼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배우자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자는 것이죠. 요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복음서 보세요. 수많은 고침의 이야기잖아요.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이냐? 디사프십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세례받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무덤가에 살던 자가 귀신이 나가고 단정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2년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어가던 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부모와 그 딸과 그 여인이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이, 새로운 몸이,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다면 남은 삶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면 또 어떤 경고들이 있는데, 이 경고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 나아가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너무나 거룩한 종교인이지만 그 사람 삶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도전을 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자, 7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이 전해준 전통입니까?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입니까? 여기 보면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잖아요.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장로들이 전해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형식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교회들 리더십과 교회들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형식, 그릇을 닦고 손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건물을 반지르르하게 하고 이런 형식을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헛된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명동 그리스도교회, 물론 서울 그리스도교회 다 형제자매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형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의식과 전통과 형식이 있어도 이 사랑이 사라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통을 따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정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맞물릴 때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스스로 틀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26절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이 자기 귀신 들은 딸을 고침받는 사건인 거거든요. 자, 26절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왔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딸도 귀신이 걸리고 아들도 귀신에 걸리고 귀신 걸린 얘가 많아요. 귀신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귀신은 안 죽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종말 때 다 무적행에 잡아서 보내버린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안 죽으면 다 어디 있을까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만 옮겨 다니지. 이 사람 죽으면 새 집으로 옮겨 다니고, 더 좋은 집 있으면 7명이 들어가고 옮겨 다니지 죽지 않습니다. 1000명이 들어가느냐 100명이 들어가느냐 군대 귀신이 들어가느냐 하나가 들어가는 사이지. 영적으로 보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게 한다. 이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이유는 먼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는 거야. 나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러 순서가 그들 먼저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돼.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군요. 교리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가면 자기 딸이 귀신 들은 거 못 벗어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해. 그건 명백해. 사실이야. 내 아들의 딸의 문제는 이분만 고칠 수 있어. 이 모욕을 참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시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개도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냐고. 저 개예요. 부스러기 좀 주세요. 유대인한테 베풀었던 기적을 이방인이 저에게도 좀 주세요. 29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음이고, 예수님의 순서에서 이방인은 나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그만 하나님의 순서 계획을 깨고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진실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전통,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과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 속에 이제 우리 제자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 이 결론이 나오는데 잠깐만 쉬고 계셔보세요. 제가 할자 맞지 생각 좀 해봐야 되니까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 8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뿐만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도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형식을 열심히 지켰을 뿐.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 돈 좋아하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 형식을 지키고 전통을 지켰을 뿐 정말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도 종교적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만을 봤어요. 기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적만을, 그들이 단번에 복을 받는 기적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마음의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포인트, 결론입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키는 삶. 자,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태어날 때 우리에게 준 보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손이 2개가 없어요. 사고가 나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 또 사고 나서 다리 2개 없어졌어요. 머리하고 몸만 남았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육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를 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든지. 영원히 죽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죽을 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 심판 때에 부활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악인의 영혼은 부활하여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둘째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정신 나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봤지만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죄를 짓고 죽어가며 귀신 들리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인간의 시절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 일이에요.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따랐는데 내가 배도 팔았지, 그물도 버렸지, 가죽도 떠났지,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국회의원 될 줄 알고 널 따랐는데 이제 와서 뭘 죽고 뭐 고난을 받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베드로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고난, 배척, 죽임, 부활, 영광, 그리고 인간들에게 모든 성령이 내리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딪힌 거죠.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Satan. 영어입니다. Satan. 헬라어로도 사탄은 사탄이에요.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사탄의 정체는 뭐예요? 한 영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영혼이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자인 것이죠. 이 육신의 성공, 이 육신이 출세하는 것, 이 육신이 잘 사는 것, 이 육신이 좋은 옷, 좋은 집,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하지만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과 배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기적과 사랑과 부활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짬뽕 먹을래? 짜면 먹을래? 짬뽕 먹는 생각 부인하고 짜면 먹어, 이런 부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인지, 이거를 부인하고 이 길로 오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제 부인이 있어요. 여기 이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인은 우리 삶의 꿈, 방향, 방식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은 뭐예요? 사람 육신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 이거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서 30억을 모아도 죽게 돼 있어요. 30억이 무슨 소용이냐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30년짜리 만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20억짜리 집을 나이 80에 만들었어요. 근데 또 재건축 들어가야 돼. 또 부셔야 돼.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이 육신의 생명은 버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분은 오늘 밤에, 좀 길어봤자 이 안에 계신 분은 100년 이내에 다 가실 분들입니다. 확정적인 거예요. 예수와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이거를 지키는 일,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성경을 보게 되면 대개 마지막 구절이 도전으로 끝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때 귀신이 20년 지났지만 그들이 있어요. 어디 가는 귀신들이 아니,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언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구원을 잃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세상의 종말 심판이 오늘 밤에 오든 내일 밤에 오든 언제든 우리 모두 100년 안에 올 텐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던 자들이 천국 문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 부인당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고. 이제 너를 위해 준비한 이 거처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는 그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2주에 걸쳐서 이제 함께 했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가족으로서, 또 서울그리스도교회 가족으로서, 명동교회 가족으로서 다시 가족으로 품 안으로 돌아올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배가 있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2주란 시간 동안에 마음을 잘 준비해서 다음 예배 때부터 우리 그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시간들이 꼭 우리가 믿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올라옵니다. 자, 이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메시지. 예. 자, 끝나고 성찬 끝나면 헌금 메시지, 헌금기도 준비해 주세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가에 있던 그 한 남자, 정말 저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사람들은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제가 죄에 중독이 되어 음행과 담배와 술과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절망 속에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며 소리 지르며 외롭게 날마다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많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돌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바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안에 살과 피가 되어 너 안에 살고 계신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둘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의 눈은 천국에 두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저희와 함께한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대 사랑하는 가족과 조카와 친구와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외롭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울며 웃으며 부대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당신의 가족으로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이 성찬이 바로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기적의 순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요. 네. 헌금 기도하고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기는 다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잠깐 멈추고 기도 한번 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끌고 가든지 주님, 당신은 저희들의 삶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래 고아처럼 외롭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며 비참하고 때로는 많은 귀신들이 저희들의 삶을 휘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만 저희들이 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싶은 것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미 그 말세가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진 것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정말 당신의 기적들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되셨군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7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